그리스도는 세상 현자의 말을 듣고 도덕 말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덕 말, 거기에 가면은 율법 교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율법 교사가 당신의 무거운 짐을 다 쉽게 풀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에 율법 교사가 없으면 그의 아들을 찾아가는데 그의 아들 예의를 찾아가라. 그러면 더 쉬운 방법으로 당신의 무거운 짐을 벗는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덕말, 율법 교사, 그리고 예의. 여러분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질서의 모든 도덕의 규범입니다. 세상 모든 질서의 이 모든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는 세속 현자의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떨어졌습니다. 그런 도덕말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들어왔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르침이 얼마나 험한되고 또 우리가 말도 이 말한 대로 우리가 살 수도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상의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현자가 말하는 이 모든 규범과 이 모든 도리가 우리 인생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살 수도 없는 존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여러분 이 죄를 지으면은 나쁘다는 건 모르고 죄를 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알면서도 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짓는 것이 그렇게 편한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남을 정죄하는 것 참 즐거운 일입니다. 이 바로 남을 정죄한다, 남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판단하고 아무리 정죄해도 그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사람이 내가 말하면 바뀔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화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는데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용서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임하여서 그를 새롭게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율법과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과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바르게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의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 이 현장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개월이 되는 날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을 선결하게 하고 모세를 신의 산으로 올라오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는 규범을 주었는데 그 규범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할지를 상세하게 말씀하시고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 바로 이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너희가 이렇게 행해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놀라운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내려오는데 이 모세 얼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던 모세 얼굴을 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얼굴에 막 광채가 얼마나 빛나는지. 그래서 모세가 이 수건을 가리고 난 뒤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와서 전한 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뭐냐 하면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보신 적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을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보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율법을 주었지만 이 율법의 기능으로서는 이 백성들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결단하십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우리 인간의 지었던 모든 죄짐을 다 지고 당신이 우리를 살리고 당신이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일들을 다 이루고 우리를 살리게 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했다. 그러면 너는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이루지 못한 모든 율법을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지은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모든 뜻을 다 대신 우리 인간 대신 이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정되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이기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들어와서 모든 믿는 자들은 사망을 이기고 정복하고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우신 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어졌던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의 의미인 것입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율법의 기능을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밝혀냄으로써 인간의 죄성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인간은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두 번째, 율법은 죄의 악행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악행은 반드시 형벌을 따른다는 게 한 사실을 알게 하여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악행을 행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악행을 억제하는 기능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율법의 기능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하는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 자신을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아는 것만큼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허물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역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그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의 목적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게 되는 은혜와 진리입니다. 복음은 인간에게 들려진 가장 기쁜 소식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보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의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평화로다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고 천사가 전해줄 말을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해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흠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다. 놀라운 사실이 육적이 복음. 우리는 다 양 같았어. 짐승 같았어. 내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지고 살았지만은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켰다. 이 복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켰고 모든 죄값을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다 지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예수의 부활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부활에 동참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들어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값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영역의 모든 일들을 누가? 나 대신 하나님이 대신 다 감당하십니다.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진리는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예수님은 진리 되시고 예수님은 생명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 율법의 삶에서 복음의 삶으로 살자입니다. 율법적인 삶은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삶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 남을 판단하는 것 참 멋있어 보이고 의롭게 보입니다. 똑똑해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그 상대방이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그 비판으로 내가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나도 그 비판을 받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4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는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서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거든요. 어떠한 경우에도 남을 비판하는 말을 멀리하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남을 비판하는 건 정죄가 재미있습니다. 참 신납니다.
밤잠 자지 않고 남을 욕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 내게 돌아온다는 사실 말이에요. 여러분, 옳고 그름의 판단은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율법의 본능에 붙잡혀 살지 마십시오. 율법의 의미를 깨달으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허물이 있고 저 사람에게 잘못이 있고 저 사람에게 정죄할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에게 비춰보라는 것이죠. 저 사람의 허물을 통해서 내 허물을 발견하는 것이죠. 저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내 잘못을 발견하는 것이죠. 저 사람의 죄를 바라보면서 내 죄를 발견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율법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남을 정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삶은 참 멋있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똑똑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월거리 남의 허물을 보면서 내 허물을 발견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적인 삶은 남의 실수를 내 실수로 받아들이고 남의 허물을 내 허물로 받아들인 자입니다. 복음적인 삶은 남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삶, 남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삶이 복음적인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통독 시작.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차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마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할렐루야.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함께 우는 것은 쉬운데 더 어려울 것입니다. 형제가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바로 이것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표준입니다. 복음적인 삶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복음적인 삶은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적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과 율법을 바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율법 자체를 무시하고 율법 자체를 정죄한 사람이 많습니다. 잘못된 거죠. 다 선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주시는 그 목적과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허물과 죄를 발견하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자체가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혼돈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과 복음을 혼돈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7절 보니 너희에게 성령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 섰느냐고 듣고 믿음에 섰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것으로 그에게 의로 정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죠.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들었습니까? 율법을 받아버렸어요. 시기엔 처음엔 좋았습니다. 율법도 지키면서 보험도 받아들이며 산다고 했습니다.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근데 뭐냐면 율법의 의미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주신 것,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성령 안에서 믿음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 허물과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서 나가서 모든 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의롭게 나타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정리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율법적인 삶에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복음적인 삶을 받게 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하는 초등교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값진 선물로 복음 안에서 율법이 새로 이해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율법과 복음을 바로 이해하여 저와 여러분의 혼돈의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과 율법에 놀라신 하나님의 주신 경륜과 뜻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나 자신을 바로 알게 하시고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도구가 되어지게 하시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율법의 의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간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났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죄값을 십자가에다 치르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복음의 능력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율법적인 삶에서 남을 이해하고 남을 돕고 남의 아픔과 남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 복음적인 삶으로 우리의 방향을 옮기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며 율법과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